야고보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7권의 그 성경책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바울 서신과 병립해 있는 책들이라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도 하고, 모든 교회가 함께 읽어야 할 책이라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맨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와 선교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 기록된 편지였기에 복음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다 한다면, 공동서신은 이미 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책이 이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서신에 비해서 이 공동서신은 초신자들보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교회의 삶과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위해서 더 적합한 책들이 공동서신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 한 사람이 지은 책들이지만, 공동서신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 유다 등 4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이 저자들은 바울에 비해서 매우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 갈라디아 2장입니다. 9절 다 같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자신이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이분들을 찾아가 확인받고 다 함께 상의하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를 이들의 권위를 빌어와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도 옥신각신 큰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치 교회 당회장처럼, 교단의 총회장처럼 야고보가 다음과 같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이 위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내린 이 결정에는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서 예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는 이러저러한 분이라고, 이런저러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하고 다녀도 옆에서 야고보가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렇게 떠두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인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라고 결정을 내려도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증을 주어서 바울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야고보가 아니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서 여전히 할례를 행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 이상한 지점에 우리는 와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분리하는 복음의 위대한 결정이었고 그 중심에는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한창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뜯어 말리려 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막 벌이시자 바리새인들이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다 같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모든 기적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된 것이다. 예수가 귀신 들려서 저러고 다닌다 라고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다녔고, 게다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업신여겼어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였는지가 또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업신여기고 못 믿게 하고 추방하고 예수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으로의 예수는 전혀 몰랐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선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리러 갔던 거죠. 마태복음 12장 이어지는 46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찾아온 가족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가족들이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전했을 때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의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밖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족의 정보다 사실은 더 큰 일을 하셔야 했던 분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라며 밖에 서 있는 가족들을 만나주지도 않으셨어요. 아마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던 이 가족들은 참 많이 섭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예수님의 혈육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형이나 오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에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는 성령 받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 될 수 있었죠. 종교학적으로도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 세계의 종교로 발전하는 첫 번째 기틀을 마련한 큰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형이라는 외형의 모습을 극복하고 예수의 진면목을 보고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외형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만을 보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담고 있는 영적인 가치와 목적은 보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실망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진면목은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무슨 동호회 다니듯이 이렇게 다니는 듯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겉모습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교회나 교인들의 겉모습으로 인해 받은 실망이나 상처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슬프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탁월하게 윤리적으로 압도적인 선행을 하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말씀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야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사실 불신자들은 여러분의 선행이 자기 자신들의 그 수혜자가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의 선행에 그래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행과 착한 행실을 가지며 오랫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냐. 너무나도 평범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조금 암담해요.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마저 포기해서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그의 영혼을 걱정하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마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아니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몰라주고 가끔 어떻게 얘기라도 나오면 믿음을 조롱하거나 밑도 끝도 없는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억울할 때도 있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언제 구원받고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은혜 받을까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첫 번째 해야 할 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로 남편이 녹고 아내가 녹고 부모가 녹아내리고 자녀가 녹아내리고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녹아내리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야고보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야고보처럼 돌아와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채우는 일입니다. 지난주 어느 청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이런 의문이었죠. 그 청년의 질문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묻는 것이 혹시 내가 불신의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흔히 교회에서 어떤 질문하면 묻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해해 보려고 좀 애를 씁니다. 아마 몰랐거나 모르는 것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어진다라고 아마 얘기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중에 누구도 누군가가 하는 영적인 질문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여러분 누가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질문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논쟁거리를 만들기 위한 헛된 질문이라면 상대할 시간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리는 뭐냐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믿고 싶은데 도무지 안 믿어지는 그 입장이야 오죽하겠어요, 그 답답함이.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중에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이 가진 축복은 그냥 믿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냥 믿어진 그 믿음이 웬만한 일로는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분들의 강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는 다른 옆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거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잘 설명을 못한다는 거다. 그렇죠. 덮어놓고 믿었으니까. 그냥 믿어졌으니까요. 믿기 위한 고문을 잘 안 했으니까 본인은 그 믿음의 은사 가운데 너무 좋은데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좀 약한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러니 이분들이 자칫 믿음이 맹목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믿음이 잘 설명이 안 되니까 꼭 믿어야 되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믿음을 강요해요. 설명이 안 되니까 강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매력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좀 이쪽 같은데 믿음의 은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딱 믿어지기 전에 뭔가 의문이 먼저 드는 거예요. 질문이 먼저 생기죠. 이분들은요,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쩔 때에는 이분들이 믿음이 좀 약해 보이고 믿음이 좀 작아 보이기도 해요. 또 사실일 수도 있고. 하지만 많이 질문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답을 찾아가던 고민이 있었기에 이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설명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 이분들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이니까.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는 좋은데 옆 사람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의 은사가 없지만 그것을 뚫어내고 믿은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참 좋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베드로가 당부하는 다음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큰 축복이에요. 이분들의 은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다른 이들이 흔들릴 때에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들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는 이 믿음의 은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큰 은혜예요. 이분들은 믿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은사가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믿음의 내용을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의 확률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긴 모양이 다르듯이 우리의 믿음의 모양도 달라서 이와 같이 다르게 쓰여지는 거죠. 마태 같은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내려놓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었죠.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랬던 야고보가 일단 예수를 믿고 나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에 여러분 선하게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가족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계속 도전하시고 기도하시면 주의 동생 야고보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야고보를 보면서 여러분 계속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큰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죠. 예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어서 교회에게 문안을 1절처럼 해요.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교회의 큰 기둥인 야고보의 눈에 교회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와 같았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가 지금 매우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자 세상에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와 같은 이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낯선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조롱하고 미워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낯설어해요. 낯설어하기에 미워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지금 큰 위로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전하는 이 위로는 어려움을 덜어주거나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위로를 하죠. 이 위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야고보가 전하는 위로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리고 이 인내로 인해서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구비되어질 것을 알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민거리가 있고 환난거리가 있고 고통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들이 어쩌면 이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지금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을 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문제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더 큰 믿음 가지게 되고 더 큰 은혜 받았을 때에 바로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문제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 믿음을 가질 때에도 여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져서 지금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얻을 때에도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인생의 밤이 찾아온 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정말 중요한 일에 실패했거나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더 큰 믿음이 지금 필요하구나, 더 큰 믿음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품에 안아버리고 마는 넉넉한 믿음의 지평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큰 믿음이 있어야겠으니 우리의 믿음의 볼륨을 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 잠재우고 은혜로 덮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